자, 오늘 5번째 기초로 돌아가자. 주제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구원받은 성도 안에 그 순간,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죠. 왜 오신 것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죠. 우리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성령님에 관해서 성도가 알아야 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님을 알아야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구원이 다가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난 지옥 안 갔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을 위해서 살겠다. 그것처럼 이기적인 건 없는 것이죠. 자, 성도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지식,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무지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은사주의 교회들에서는 성령님을 삼일체 하나님의 인격, 한 위격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떤 영향력 정도로 능력 정도로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바로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공부함으로써 그러한 잘못된 것들은 걸러내고 또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경 교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으려고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왜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나에게 진리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그 진리로 자유케 되고 또 자유롭지 못하게 정말 종교인으로 종생활하고 있는 저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또 배워야 되겠죠. 이 기초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초를 다지고 내 것으로 삼아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지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이것을 복습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제대로 아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배울 때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는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사주의 집회처럼 그런 부흥회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막 떠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불 받아라 그러면 이제 불 받으면 그 불을 받으면 그 성령님 받은 것입니까? 아직 성도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죠. 구원 받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구 아니고 내 안에.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면 위로자가 필요하죠. 또 다른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셨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 일을 맡아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거하시는 것인가?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액면 그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많은 교회들이 모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야죠. 성전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그 멸시하시고, 그 몸을 더럽히면 그 몸을 일찍 죽이실 수도 있고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도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강하게 표현하죠. 알지 못해? 아니 그것도 몰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아노니, 마땅히 알아야 되는 이러한 지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보고자 합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죄의 찔림을 허락하십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죄의 찔림을 허락하셔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까지.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지금의 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의 모든 죄들이 다 공개가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죄에 대한 찔림을 허락하시죠.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 안에서가 아니라 그들 밖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처럼 역사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보겠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시죠. 바깥에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는 이제 죄의 찔림을 허락하시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것이죠. 뭔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찔림을 허락하셔서 또 자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찔림과 죄책감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찔림을 허락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죄책감, 자책감을 주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이죠. 자꾸만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찔림을 받았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죄를 찔러주시는 것은 자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찔림과 죄책감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귀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그러고도 예배드리러 간다고?
야, 네가 그러고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짜 막 살아놓고 그렇게 더럽게 살아놓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야,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겠다 참.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 그랬죠? 항상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의 행한 어떤 공로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 거룩하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열매를 맺고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는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나서도.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고, 죄를 졌다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나올 때 절대로 카인처럼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카인의 제사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데, 왜? 카인의 제사가 뭐예요? 내가 행한 내 의로운 행실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 난 예배 드릴 만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야. 절대로 안 받으시죠. 나는 11조를 했고 난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나는 뭘 했고, 바리새인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도 가슴을 치면서 차라리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도 나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그게 정직한 것이죠.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하고 우리가 뭘 그렇게 깨끗하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 하루라도 죄 없는 삶을 산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한번 제가 상담해 보고 싶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첫째 계명 어긴 죄, 둘째 계명, 가장 큰 계명 어기는 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나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그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나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간음하고 살인한 것인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원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그렇게 귀하다고 알고 있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게 화로다 그랬는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백할 것들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자백도 안 하고 그러고 왜 그래요? 성령님의 찔림이 없는 거예요. 마비가 된 것이죠. 양심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근데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성령님의 인도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모든 들은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또 우리 두 번째는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어디서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 모두 그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저렇게 다 큰 어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나는 것이죠. 뭐 오늘날 이거 오해해가지고 뭐 불교계도 거듭나야 된다 그러고 이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고 뭐 자연계가 거듭나 그런 거 쓸데없는 도용하는 것이지만 예 반드시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야만 한다고 한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출생이 잘못됐으니까. 첫 번째 육신의 출생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출생, 그 생일에 대해서 별로 의미 안 둬서 생일 같은 거 안 챙겼어요. 챙기려면 차라리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 날을 안다면 그 날을 지키는 것이죠. 성경에서 딱 버스데이가 2번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생일이 딱 2번 나요. 구약의 파라오, 신약에서 헤롯, 둘 다 그 순간에 누군가가 목베임 당해서 죽었어요. 그죠? 예. 그 빵 맡은 책임자가 목베임 당하여 죽었죠. 신약에서는 침례 요한이 목베임 당해 죽었죠. 예, 아주 부정적인 것이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나게 하십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몰라요. 구원받았는데 맹숭맹숭해요. 이게 구원받은 거야? 이제 영생 얻었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느껴지는 건 없죠. 우리 느낌을 신뢰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이에요. 너희는 영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주장할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대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 영은 살아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이 있잖아요. 갓난아기 다시 태어났는데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얼마나 말씀을 갈급해요. 사모해요. 갓난아기들처럼 말씀해 줬을 사모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또 저 같은 경우에 구원받고 나서 저와 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이 열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봤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찔림이 있단 말이죠. 그전에는 죄를 짓는데 담대했어요. 죄를 지면서도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고 나서도 자랑했죠.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말이야 어저께 술을 몇 병 마셨는데 뭐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별의별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죠? 로마서에서는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진다는 걸 마땅히 알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런단 말이죠. 자,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죄에 찔림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은 죄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성령님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너희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슬프게 시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이제 찔림을 또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데 뭐 거의 둔감하죠. 양심에 이제 나중에 화인 맞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떠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는다.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께서 또 무엇을 하시는가?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의 구원을 완전히 보장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다고 표현하죠. 에베소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14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스스로 인을 치셨다는 게 뭐죠? 나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봉인해 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 무덤에다가 돌 굴려놓고 봉인하겠다고,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봉인하겠다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누구도 그 시신을 뺏어갈 수 없도록 봉인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스스로 봉인하신 거예요. 나가지 않겠다 이거죠. 이것은 대단한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없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죄를 지면 나가기도 하고, 완전히 떠나버린 사울같이 또 죄를 졌을 때 죄형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고, 삼손 같은 경우에 나갔다가 성령께서 나가셨다가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간구하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들어오기도 했고,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결코 떠나지, 그래서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냐 이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완전히 인쳐버리시고 봉인해버린 거예요. 이거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합치신 것을,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했는데 그 합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랬죠. 무엇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 바로 그분이 인치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무슨 영향력이라든지 능력 정도만 된다면 어떻게 슬퍼할 수 있냐 이거죠. 인격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 슬퍼하시겠구나, 슬프시게 드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찌 내가 기쁘게 드리지 못한 말정 슬프시게 드리고 신음하게 하시고 그래야 되겠는가, 그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나게 하셔서 나로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어디 나쁜 데 가려고 그러는데 발모가지를 부러뜨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못 가도록 앞에 갑자기 무슨 불칼이 휘둘러지고 그러면서 못 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사주의적인, 그런 신비적인 걸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가 그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해서 구속의 날까지, 우리 몸이 구속받는 날까지 인치셨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시죠.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니까 찾아봐야 되겠고, 또 우리가 찾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증거하시나요?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내가 그렇게 태어났고 거듭났고 내가 태어나게 됐을 때 내 죽은 영이 살아났고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모든 진리를 다 생각나게 하고 짝이 있으니까 그 짝을 맞춰서 성경이 뭐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시잖아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진리,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읽었죠? 아까? 안 읽었나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으로 다시 가서 26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진리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그때 구원받았을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느낌을 내가 신뢰할 게 아니구나. 그죠?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영접했으니까 그럼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으니까 말씀을 스스로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러한 신실하신 분을 믿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없으면은 확신을 갖지 못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느낌을 원해서 그냥 저기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부르짖고 뭘 달라 그러고 무슨 뭐를 뽑겠다 그러고 그죠? 예. 소나무를 뽑고 막 그러잖아요. 느낌을 원하니까. 아니에요, 그런 건. 성령 역사는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16장 13절 15절도 보겠습니다. 16장 13절 15절.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거룩하게, 이런 말씀들로 찔림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이것은 비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지금 보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았음을 성경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안 계신가?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한 억지로 막 해석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비유풀이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안 계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진리는 뭐예요? 참이잖아요. 거짓으로 인도하지 않고 모략으로 인도하지 않고 그리고 개혁성경 같이 모략전도 하고 모략형으로 뭐 싸운다 그러고 거짓이거든요.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까? 개혁성경이 이사야서 11장에서 주의 영은 모략의 영이라고 하는데 아니죠. 계획의 영이죠. 계획, 카운셀. 2장 9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고 짝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 사람들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가르쳐도 이해를 못해요.
구원이 이렇게 쉽다고 말하고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뭘 자꾸만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 뭐 유월절을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분이 본체가 오셨는데 여전히 유월절 지킨다고 하는 이 세원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교회라든지 수가 엄청난데 그 사람들 도대체 뭘까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러고 뭐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시면은 그리스도 영이 거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시죠. 근데 그분이 거하지 않으시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구원받지 않았구나. 우리 의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이 거하시는가. 근데 왜 모르는 것이? 자, 여섯 번째로 성령께서 성도가 기도할 때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그래서 쓸데없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성령이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무슨 쓰잘데기 없는 기도를 하고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불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는 일곱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는데요.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봤죠.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리니 진리 영이시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위로하실 것이라.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고아는 외롭잖아요. 그죠?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계시다. 14장 26절에서도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는 교회들은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세워져 갔으며 주를 두려워함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서 행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 가운데 바로 성령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께서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영향력이 아니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어때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전능한 능력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분은 신격을 가지신, 슬퍼하시고 노여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께서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능력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에베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세 번째로 가서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이제 일하신 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열매를 맺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9가지지만 단수로 나오죠. 성령 열매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 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함께 동시에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같이 맺어지는 것이죠. 나는 사랑은 좀 그런데 나는 오래 참을 수는 있어.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죠? 에베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 5장 18절 그리고 19절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채우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열매가 나오는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이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런 열매가 나오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그만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골로새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라 하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봤던 것처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또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이런 시,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그 같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 전부를 소유합니다. 성령님의 일부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관장하시기 위해서는 그게 하룻밤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성장에 따른 일생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묵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기간은 단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구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령의 열매,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 그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육신으로 충만하게 되고 육신의 일들이 그 열매들로 맺어지게 되겠죠. 그것은 형편없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충만을 구했다면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안 전하고 그러면은 성령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육신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자,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열매를 맺는 성령 열매와 구령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6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